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심판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앞에는 나무들과 집과 그다음에 그 뒤에는 산이 보이고 있는데 산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이 보이고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함께 더불어 몇 가지 사건들, 앞으로의 징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산으로 비유한다면 크게 세 가지 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제일 먼저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는 제일 가까운 산이죠. 나무의 어떤 모습들이 좀 이렇게 색깔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산인데 이 산을 우리는 어, 지금 초대교회 시대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한 교회가 그와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의 모습이 있죠. 사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더불어 교회가 당하는 일들, 그러니까 곧 바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거의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언하고 계시는 거다. 근데 옆에는 이 파란색 화살표 같은 좀 어두운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윤곽은 나타나고 있지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도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이는 하얀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도 또한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중첩돼서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가지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공통된 부분을 또한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예언하시는 따라서 하나의 그 어떤 표현을 놓고 이 세 시대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세 개의 산을 한꺼번에 봐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4장의 말씀은요. 주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유대교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유대교의 중심이 사실은 예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들이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자신들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곳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껍데기는 형식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앞에서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다는 사실이죠.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어지고 의롭게 되는데 그 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율법도 패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들었던 제자들이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오순절 이후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때나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나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조금씩 또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징조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죠. 나중에도 그런 거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하나의 미혹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외에 다른 예수님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진리와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뭐냐면은 난리와 그에 대한 소문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난리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는. 자, 이것이 바로 그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거 보면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어난 후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미혹하는 자들과 또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요. 그들이 치열한 전쟁을 겪었고 그들이 포위된 가운데 굉장한 기근을 경험했고 또 지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있죠. 지진도 있고 지금은 기근과 전쟁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는 환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 시대가 동일하게 겪는 내용이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한 시험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의 어떤 공식적인 얘기, 원칙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탁 던져주시는데 세상 가운데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첫째는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돕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혹시 이게 거짓말이 아닐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관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어떤 계약 위주로 서로 주고받는 것만 정확하게 따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죠. 예전에는요,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줄 수 있고, 또 서로 힘들 때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이라는 게 이웃 간에 사실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그게 굳이 뭐 대화를 한다든지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모임을 갖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쉽게 인사 주고받고 안부 주고받으면서 뭔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그게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먹어야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뭔가 특별한 그 기회를 통해서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 밖의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에 우리가 물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형식을 지키고 서로 뭔가 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믿지 못하는, 서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불법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 의지,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지켜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재난의 시작의 모습이라면, 그럼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때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는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변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공정한 그런 심판이, 마지막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런 어 선언적인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그리고 심판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그럼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두 번째 산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져요.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제가 교재에 적어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 이게 가증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뭐죠?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아, 잠깐만요. 그 당시가 바사 제국이니까 예, 그 셀루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황제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다.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세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해서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전히 다 함락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후에 로마 제국이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승전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을 세우는 거겠죠. 자, 그런 때가 올 때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도 말고 겉옷을 취하려고 돌아가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피신하냐면 마사다라는 그런 고원입니다. 언덕, 예루살렘 그 옆에 언덕 지역이 있어요. 그 지형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로마 제국이 로마 군사들이 고사 작전을 시켜요. 주변을 싹 에워싸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물과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그들이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로 그들이 집단 자살을 하게 되죠. 자, 그때 다시 내려가지도 겉옷을 가지려고 돌이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우리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알벤자나 젖먹이는 자가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그냥 AD 70년 대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때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사다 언덕 그 고원에서 우리가 최후의 항전을 펼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거나 돌아가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전쟁 중에 임신한 여인이나 또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 대한 어떤 저주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 아이벤자나 젖먹이는 자에게는 정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표현이다.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겨울에 일어나면은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전쟁 중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랍과 중동 지역과 전쟁을 펼칠 때 5일 전쟁이 있습니다.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5일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 안식일에는 그들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정말 전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싸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칼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전쟁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시절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건 굉장히 이해가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일어날 일로 그때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산으로 도망하고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산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보면은요, 시온산, 율법을 우리가 시온산에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그 산으로 올라가고 그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물건이나 다른 것을 가지려고 돌아서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아라. 그런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벤자나 젖먹이는 자. 사실은 여러분, 아이벤자나 젖먹이는 자는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분들은 아이와 젖먹이는 자는요, 그런 거죠. 지금 현재를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또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하고 또 이 아이가 걷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고 배우고,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사실 지금 아이를 잉태한 분이나 지금 막 젖먹이를 안고 있는 부모나, 사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태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마지막이 임한다면,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함께 해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뭐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 뭐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항상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일 만약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죠.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면, 다음 주에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오늘 현실을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고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은 좀 쉬면서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계획과 준비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우리가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은, 겨울이나 안식이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거죠. 가장 괴로운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고난의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만약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그런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겨울이나, 또는 우리가 정말 세상과 함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어,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세 이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마지막 그 환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환란이 원래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 줄여주셨다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고난과 환란이 원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심판과 또한 그 형벌의 내용 그대로 임하셨다면 아마도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의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한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또한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입이나 이단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능력을 나타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의 표적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나타내면서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르겠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와 비슷한 것을,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은 그거죠.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임할 환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참 진리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안에서 어떤 능력이,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말씀 자체를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인가? 구원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니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만족과 축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인가? 정말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드러나는 능력이나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말하는 거니까 뭐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다 맞겠지, 진리겠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아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 그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단순히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비밀도 하나의 신비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아니면 뭐 예루살렘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예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수님께서 아주 숨어서 비밀리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23절과 29절에 이미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달과 해 빛이 모두 떨어진 후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빛나는 것들 영광이 모두 떨어진 후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 하늘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오직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비밀도 신비도 아닙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연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감추어진 비밀도 아니고 또한 숨겨진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환란의 모습이 단번에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의 산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순절 통해서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또 좀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그들이 함께 보게 되겠죠. 그리고 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계시죠. 자,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어,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이 노아의 때, 노아는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에 따라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아니에요.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와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면서 아마 이야기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있으면 배를 100년 이상 지었기 때문에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뭐 하느라고 바빴습니까? 서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한 자기 사업을 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죠. 따라서 아무리 노아가 100년 넘게 배를 만들고 있어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배에 대해서 또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언제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언젠가는 오겠지, 오기는 올까라는 마음으로 역시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 시간을 즐기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비유는 두 사람이 함께 공통된 일을 합니다. 맷돌을 갈기도 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죠. 버려 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똑같이 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따로 구별된 직장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맷돌을 갈기도 하고 밭을 매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한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반면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이 일의 종류나 이 일의 성격이나 가진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것에 구원의 차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마지막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 믿음의 유무만을 따질 뿐이지 직업이나 지위나 그들의 삶의 자리나 그 모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사회 조직 가운데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깨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남겨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마지막 비유는 이렇습니다. 주인,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떠나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이 올 시간을 미리 자기가 계산을 해봅니다. 아, 언제쯤 오겠구나. 그러면서 아직은 오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산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나서 지금 오늘 돌아오시지 않더라도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동일하게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해서 아마 올해는 아닐 거야. 이번 달은 아닐 거야. 아니, 적어도 10년은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만약에 10년이라고 계산했다면 그래, 앞에 5년은 우리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살고
뒤에 5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겠나? 만약에 남은 시간이 1년이라면 그래, 앞에 6개월은 정말 나도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고 마지막 한 6개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고 또한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6개월이라고, 나는 1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6개월 기간 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만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부터는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바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 모습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직 오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은 가장 위험한 판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그 순간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이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남아있는 이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오실 날이 가깝지 않으니까 지금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그런 우리의 계획은 정말 부질없는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굉장히 좀 방대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다니엘서 여러 가지 묵시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던지는 메시지는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어려움과 이 징조와 또한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환란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징조를 통해서 다시 오실 날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도 보여주시고 또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또한 환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하고 싶으신 또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 같이 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뭐 이야기하거나 아마 묻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신비하고 영적이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어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게 계시록에도 함께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와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고난이,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그것 때문에 위축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또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가, 지금까지 과거 역사 중에서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을 나타냈던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고 존귀한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한 모두가 교회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이 순수하기보다는 좀 말씀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서 좀 어긋나는, 좀 벗어나는,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예, 구약에서도 보여지고요. 또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느냐? 만약에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걸 생각해 보기 이전에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겪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직 한국 교회만 놓고 본다면 아직 교회는 그렇게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앞 그런 어려운 상황, 고난의 때,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